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씀으로 이제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가득히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힘내시고 같이 말씀드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움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국말에 다움, 남자 다움, 여자 다움, 한국인 다움.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 답다 뭐 이런 표현 쓰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뭐 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씁니다. 그래서 남자 다워야 하지, 여자 다워야 하지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안의 7대째 장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장손이잖아, 장손 다워야지 뭐 이런 무언의 압박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표현 안 좋아하죠. 너 누구 뭐 아들 다 와야지, 뭐 장손 다 와야지 이런 표현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뭐 모르겠어요. 잘 뭐 의식을 못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철이 들 때쯤 되면서부터 그 표현이 이렇게 저에게 참 부담이 된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렇게 장손답게 살기 위해서 뭐 제가 의식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표현들을 들으며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은근히 그게 저에게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좋은 영향도 있더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책임감 같은 거예요. 장손이라는 무게, 장남이라는 무게, 뭐 이런 게 은연중에 저에게 책임감을 키우는 어떤 이런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제가 가문을 다 책임지고 뭐 이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책임감을 제가 배우면서 잘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사실 가정이 그렇게 뭐 이렇게 부유하거나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에게 제게 사랑을 받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사실은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제 애정결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에게. 근데 부모님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너무 삶이 분주하시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뭐 사랑을 제대로 주기가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는 애정결핍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장손으로서 어른들이 그럼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장손. 제가 이름보다도 장손으로 불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게 무언 중에 그래도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 사랑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은연중에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사실 준비하면서 원래 그러지 않았다가 첫 번째 대목에 확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막혔다기보단 이런 표현이 있었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절인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표현이 아주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들었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첫 구절이요,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게 이게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우리 성경에 율법의 파이널이 있죠. 마지막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본질적으로 역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그것이 가볍게 간단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너무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깊이 있게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깊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체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랑을 누구에게 준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사실 그 파이널은 뭐예요? 약속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블루뉴스 보내드렸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보내드렸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기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그러니까요, 신실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참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야, 나는 애정결핍인 것 같아, 나는 정말 참 나같이 사고 뭉치고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내 스스로도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넘겨봐 주시겠어요? 자, 저 메시지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저랑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는 겁니다. 나의 사랑 준서봐, 너는 참으로 어여쁘고 참으로 존귀하단다. 네가 비록 사랑스럽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한단다.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듬뿍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셔야 돼요.
충분히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이요, 사실 되게 긴데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과 7절, 그 다음에 8절과 14절로 조금 나뉩니다. 그런데 나뉘지만 이게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반부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하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마치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시켜서 표현한 것처럼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 아이들 설교의 배경이 대부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세요. 한 가지였죠. 뭐에 대한 거였죠?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뭘까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도 우상 숭배는 동일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배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상 숭배자의 삶에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행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고 말해요. 어떤 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행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오늘 3절에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에 대한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악한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라는 건요 늘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대상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것일 거고, 또한 이웃인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거나 상대방을 모자라게 여기면 감사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목회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 있는 신앙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많은 어떤 상황들에 속한 신앙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조금 뭔가 꼬여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쉽게 말해서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별로인 경우,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처음 딱 만나면 자세부터가 달라요. 팔을 딱 이렇게 꽈요. 다 꼬고, 그렇죠? 눈의 이 초점과 눈의 이 빛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다 그런, 뭐 다른 사람도 그렇죠. 사는 게 뭐 별거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장구를 쳐주겠죠. 뭐 세상이 그렇죠. 뭐 힘드시죠.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말을 좀 들어드릴 자세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딱 이렇게 하면, 눈치를 딱 주면, 그러면 이제 막 쏟아냅니다. 뭐라고 쏟아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고 불평과 불만과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뜨거운 분들, 뭐 이제 신앙이 녹익어서 충분히 성숙하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든 감사하대. 뭐 감사하지 않아야 될 것도 다 감사하대. 아유, 감사죠. 뭐 감사한 일이에요. 뭐 감사밖에 뭐가 있겠어요?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뭐 자식이 대학 못 가도 뭐 감사, 남편이 승진 못해도 감사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100% 획일적이진 않지만 대체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더럽말, 음란한 말, 악한 말, 어리석은 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닌 것처럼 쏟아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충분히 그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 감사의 말이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 보니 어둠 가운데 은밀히 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그래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7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아닌 이제 빛으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대조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밀히 행하는 게 뭡니까? 은밀히 행한다는 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비밀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둠 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하는 일이 뭘겠어요. 다 우리 이미 앞부분에 나왔던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같은 그런 은밀한 일들이 은밀하게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음행, 더러움, 탐욕이라는 단어들은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것과 아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성적인 죄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성적인 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행, 더러움, 탐욕이라는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다 성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4절에서 보면 누추한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누추한 말은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이라고 표현된 것도 우리가 유하게 표현하면 저질스러운 농담을 말합니다. 저질스러운 농담. 다 뭐예요?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죠. 6절에서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처음 말씀드렸던데, 당시에 에베소의 가장 융성했던 우상신이 뭐라고 그랬죠?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데미 여신, 아데미의 신전의 여사제들은 사실상 창녀와 같은 역할들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에베소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에베소만 그랬습니까? 바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세상이 로마 시대죠.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성적으로 문란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우리 오늘 청소년 친구가 있으니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사실상 지금 바울이요, 본문에서 묘사하는 모든 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은 다 그런 성적인 타락상과 연결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은 다를 바가 없죠. 동성애 비롯해서 제가 일부러 굳이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온갖 문란한 일들이 지금 시대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가장 악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런 성적인 문란에 대한 증거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욱 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바로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어요. 레리 오스본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캘리포니아 쪽에 사역하고 계신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 성경은요, 은밀히 행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책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떠벌리죠. 커밍아웃 하잖아요.
커밍아웃하면 주변에서 뭐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죠. 놀라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은밀히 하는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미 수년 전에 간통죄가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이제 동성애는 오히려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래의 욕구가 되어서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상식이었던 모든 도덕적 가치들, 성적인 순결함이 완전히 문란하게 되었어요. 개방이라는 이름 안에 다 혼란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적인 악행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의 행위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성경은 변함없이 그것들은 다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라고 분명하게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주신 성과 성적인 욕구는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인간의 관계성을 드러내요. 여러분들, 첫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부부로서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이 남편과 아내만이 성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라는 서로가 유일한 대상이라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 위의 성적인 대상은 더더군다나 동성애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모든 주제가 하나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우상 숭배는 그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얼룩진 어둠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냅니까? 빛의 행위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의 행위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간단해요. 그런 어둠의 행위들, 은밀하게 행하는 개인의 죄악들의 그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요, 그냥 한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인간의 학문들이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 사상적인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니까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그것을 방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탁월한 학자들이 그래서 나와야 돼요. 탁월한 철학자도 나와야 되고요, 과학자도 나와야 되고요, 뭐 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의학의 교회를 통해서 각자의 여러분들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맞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의 사역 가운데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인가의 실천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까? 이것을 드러내는 두 구대 구절을 일단 보고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8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 구절 이제 띄워놔 주세요. 자, 이제 이 본문 두 구절을 통해서 실천적인 적용점을 제가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영역과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구별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리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까 전에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 9절, 8절에서 뭐라고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행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음란하고 더러운 성적인 그런 음란한 것들을 다 버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음란한 관계 말고 건전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빛의 가운데서 행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표현이 저 행하라라는 단어예요. 저 행하라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고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할라크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두 단어가 공이다 어떤 뜻이냐면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그런데 걷다가 그냥 우리가 걷다라는 행위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삶의 주변을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닌다, 걸어 다닌다. 여러분들 이거를 산다라는 표현하고도 동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일상적인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일터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의 영역, 여러분들이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는 모든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겁니다. 분리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음 언급한 대로 답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답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럼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여러분들 저처럼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셔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의 말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음란하고 터무니없는 자랑이나 저질 농담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애를 써서 하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하라는 겁니다. 감정이 동할 때만이 아니고 감정이 동하지 않을 때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빛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대박의 이런 마음을,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런데요, 그거 가식 아니에요? 그거 그냥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짓된 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걸 여러분들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험하여 보라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 이런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봐. 이걸 더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증명하라라는 의미예요. 증명하라. 너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의 삶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11절에서도 도리어 책망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을 책망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무슨 삶인지를 너의 삶으로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제가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흉내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가식처럼 느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빛이 아닌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게 빛에 사는 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둠에 사는 습관이 너무 익숙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행위가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처럼 사는 게 너무 익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어둠의 삶을 살았고 습관처럼 악하게 행동했다면 이제 그 습관을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intentionally you have to do like that.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받는 자처럼 빛처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습관을 빛처럼 사는 습관으로 바꾸는 그 고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시는 그 길까지, 그 길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아직 있다고 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 십자가에 가시는 길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야 저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가면만 쓰고 인간의 흉내만 내고 사실은 신으로서 받은 형벌일 뿐이야. 신인데 전능한데 그게 뭐가 힘들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고난 받으셨어요.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절대로 거짓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고 흉내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서 레리 오스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버틴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약한 것인지 혹은 완전히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거치는 것이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고난과 그 시련의 시험을 거쳐서 여러분들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 지구상의 모든 빛의 근원은 태양이죠. 그런데요, 더 나아가 태양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의 빛의 근원은 요한복음 1절의 증거처럼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 없이는 어떤 빛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빛된 존재로 살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일상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내면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십시오. 정말 빛으로 살아가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비추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이라고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오늘 제가 기타도 같이 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바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둠에 있었습니다. 여전한 어둠의 습관 가운데, 그 악한 행위 가운데 은밀히 행하는 죄들이 우상 숭배의 일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그 습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거룩한 그 능력의 힘, 두려움 없는 믿음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나를 이미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여전한 어둠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악한 일들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올려쳤던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악한 습관들은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도 가져가 주시옵소서. 성적으로 음란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음란의 행위 가운데 악한 습관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은 주님께서 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모든 악한 일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한 일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악은 제하여 주시고 이제 빛의 습관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빛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빛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잠잠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조차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선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한 악한 습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음란한 행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은밀히 행하는 일로 주 앞에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온갖 악한 것들로 나의 습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젖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스러운 말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누치했던 말들, 저질스러웠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입에 담기 어려웠던 것들, 아버지 나의 삶에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그 악한 것들 주님께서 거두어 가주시고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빛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터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로, 헌금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기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샬롯치빌과 우리가 섬기는 곳에, 부족하고 어두운 곳에, 아버지 소외된 곳에 그 귀한 예물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둠의 습관에서 벗어나 악하고 음란했던 모든 오래된 습관, 옛 습관, 어둠의 습관, 은밀히 행하던 일들에서 벗어나 이제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자녀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샬롯치빌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타지로 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이들의 일상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